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며 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 걱정과 근심들, 두려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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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라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노래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의 구원을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 재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통치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의 기후와 경제가 안정이 되며 특별히 분열의 영을 물리쳐 주시어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천국 소망이 넘치기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과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께서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수, 돈이 많아지는 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말하는 강령, 덕이 높고 인망이 좋은 것을 뜻하는 유호덕, 질병이나 고통, 사고 없이 평안히 죽는 고종명이 있습니다. 이 오복의 특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복입니다. 이 땅과 대조되는 다음 생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유명한 8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8복 가운데 첫 번째와 8번째입니다. 이 두 복을 읽은 이유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8복에서 첫째와 8째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머지 6개는 천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8복의 처음과 끝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 8복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8복은 모두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거든요. 이 땅의 복과 천국은 대조를 이룹니다. 이 천국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그렇다고 천국이 이 땅과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미국처럼 자유롭게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도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교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설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직접 본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를 직접 본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UN 기준으로 193개국이 있어요.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정치 형태가 다양합니다. 대통령, 왕, 수상, 주석이 통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고 명령을 하세요.
이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좀 명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요, 너희는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어서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죄의 실체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의 행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상점 가판대에 놓여 있는 물건을 집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고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죄가 어디 있다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행동으로 죄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하고 정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래서 회개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를 깨끗이 치워버려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거하십니다. 이 다윗이 이 성산 거룩한 산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15편을 읽어보면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성산 거룩한 산에 있어요. 시온이죠. 이 다윗은 이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시온산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뒤에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자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구약에서는 실제 거리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나무를 봤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을 보고 나서 이 모세가 이제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세요. 이 모세가 선 장소는 거룩한 신발을 벗으라 하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럽니다. 이 가까이라고 하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죠. 여기에 어떤 민족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어요. 이 지난주에 이주 노동자를 묶어서 이 지게차로 옮기는 동영상이 나와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외국 노동자를 학대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만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이런 인종차별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많다고 우대해 주지는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대접해 주지는 않습니다. 잘생겼다고 집안 배경이 좋다고 좋은 대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라, 돈을 많이 벌어라, 사회에서 성공해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는 겁니다. 천국에 관한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완료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첫째, 천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보이는 나라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을 할 때 이 국가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대표 선수가 국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는 것처럼 천국이 미국에 있다, 아프리카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너희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운데,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이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물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공권력과 군사력으로 유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11대의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항공모함 한 대의 군사력은 개발도상국 한 나라의 군사력을 뛰어넘습니다. 중국은 경찰 국가예요. 국민을 통제하는데 엄청난 돈을 씁니다. 가는 곳마다 안면인식 기술로 사람을 통제합니다. 공안, 이 경찰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공권력으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군인이나 경찰로 유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며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 안에 임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이 완성됩니다. 이래서 천국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미 임해 있어요.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미래성이에요. 천국은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장하고 확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겨자씨는 1mm 또는 2mm 정도입니다. 참깨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자라면 2, 3m 정도 자랍니다. 이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이 이 땅에서 성장합니다. 이 점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천국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신기하게 교회가 성장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창기 조선시대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한국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해서 약 20%가 넘습니다.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복음의 볼모지였던 한반도에서 기독교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한국교회에 딱 맞습니다. 한반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는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공안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해서 공개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하지만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교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천국이 성장합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신비롭습니다. 유다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작습니다. 우리나라 충청도만 합니다. 그 작은 땅에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땅끝에 있는 한반도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의 정복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몽골의 징기스칸,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군사력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했어요. 무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과 집을 불태우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잠시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강대국인 이런 나라들도 여러 개로 쪼개지기도 하고 후임 왕 때는 다시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은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방화, 살인, 약탈, 성폭행과 같은 범죄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의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나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한 상태가 어떠냐는 겁니다. 회개한 상태를 팔복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 가난은 물질적인 빈곤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래도 삶이 불편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어도 내가 낼게 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친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사람이 풀이 죽고 기가 꺾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나 물질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난함은 힘 있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하인은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인이 무언가를 주기를 바라며 기대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바라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궁일이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봅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죠. 가난한데 성질 더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것을 사회 탓이라고 여깁니다. 삐뚤어진 사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갈아엎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의 영이 가난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 극단적으로 생각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갈아엎어야 한다면서 무력 사용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을 털기도 합니다. 돈이나 실컷 써보고 죽지 하면서 은행을 습격해서 돈을 훔쳐갑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의롭고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8번째 복에도 천국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4번째 복과 관련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갈망합니다. 배가 부르게 실컷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시원한 냉수를 찾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은 갈증을 해소하고 몸을 시원하게 합니다. 음식을 갈망하고 물을 찾듯이 의를 갈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를 사모하며 찾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의가 어떤 의냐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8번째 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다음 구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8번째 복인 의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입니다. 사람이 의롭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고 선포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설교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가받는 의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서 의가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의롭게 되겠습니까? 도시락 배달을 자주 하고 독거노인을 돌본다고 의롭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돈을 기부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겠습니까? 또한 이런 선한 행동을 한다고 누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경찰관이나 재판관이 의롭다고 선언하겠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무죄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의롭다고 판결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생활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유대계 해석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머리털 하나로 비유합니다. 머리털 하나로 산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머리털 하나로 산을 들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산이 무겁습니다. 머리털 한 올이 감당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들을 엄청나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만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이런 규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노력과 행동으로 의를 획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합니다. 이런 행동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런 일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는 행함을 많이 강조했어요.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격한 규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없었어요. 마틴 루터가 로마 여행을 갑니다. 그곳에 스칼라 산타라고 불리는 성스러운 계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올라가신 계단을 뜯어가지고 그대로 로마에 옮겨놓은 계단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앞다투어 그 계단에 입을 맞춘 후에 무릎을 꿇고 기어 오릅니다. 무릎으로 28개의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쉽지 않죠.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단 끝까지 올라가면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로마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오르기를 소망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무릎을 꿇고 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중간쯤에 이르자 이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릎이 벗겨지고 고통을 받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로마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발각되면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노동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동지를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 반역자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들의 것입니다. 이들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이 믿는 사람들에게 넘칩니다. 좋은 아파트나 명품 가방을 소유해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없어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도 천국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감옥에 가고 가진 재산을 다 빼앗겨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가난한 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합니다. 회개한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삶의 방식이 있습니까? 영이 가난하십니까? 천국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십니다. 이 저희에 우리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나의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감옥에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나태해진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게을러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는데 이 저희의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시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좀 게으르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열심을 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의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핍박받기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를 추구하며 의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들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식구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우리가 정말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좋사오니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귀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인근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민족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남북 간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이 주님 안에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평안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속화에 젖어서 정말 이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편하게 사는 삶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잊어버리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정말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이 싸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하며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며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배우자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도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사기 5장부터 11장,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3장, 시편 68편부터 76편, 마태복음 7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 시리즈로 이제 창세기 1번을 강의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김치영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떡을 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